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며 확실한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신자가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편드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이것이 어떻게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 하는 내용을 어떤 차원에서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가 얼마나 우리를 편드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세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의 미션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가 최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피보다 얼마나 크세요? 그 피보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피를 통하여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피 흘리신 그로 인하여서는, 예수로 인하여서는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논증의 요지였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는 얼마나 더 구원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면,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루어야 말 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논증하는 사도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논증했다면, 바울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논증합니다. 자,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의 차원에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논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며 최종적인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심으셨어요. 저쪽 집에 있는 사과나무를 뽑아다가 우리 집 마당에다가 옮겨 심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 안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쉽게 말하면 접붙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지위,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셔서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뭐 우리에게 와서 뭘 우리를 훈련시킨다든지, 뭐 우리에게 뭘 가르쳐서 우리를 뭐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 덩어리인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구원 얻은 신자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신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 어디를 그냥 열어봐도 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구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끊임없이 신자를 설명할 때 그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끊임없이 그 부분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는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식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신한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에베소서 2장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같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인류는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와 여전히 그리스도 바깥에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장황하지만 좀 어렵지만 바울이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시조로서 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오늘 1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다시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놓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놓고 뭐라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단순히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단순히 아담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억울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 내용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죄는 세상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금령을 어긴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나무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맛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아담에게 임했던 똑같은 사망이 임해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아담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저 아담의 죄된 본성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바로 12절의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된 행실이 전혀 없는 유아들도
죽어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진 거거든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으로서 주어지게 된 것이 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된 행실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유아들도 왕노릇하는 사망 권세 아래서 죽어요. 그 말은 그들도 똑같이 죄를 범한 자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래서 우리의 대표이고 또 머리였던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똑같이 범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셔야 되겠어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신 구원자이신가 하는 내용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한, 그래서 뭐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아론보다 탁월한 대제사장, 뭐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그런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논증하는 대목에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은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삭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잖아요. 그 레위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특별히 그 레위의 후손 중에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막, 누구?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는 급이 다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아론 계통의 반차를 쫓은 게 아니라 완전 급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여느 인간 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위대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그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어떤 얘기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었죠? 소돔에 가서 롯이 살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소돔 고모라 왕 다 쳐부수고 롯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18명을 거느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돌라오멜을 쫓아가 가지고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롯과 사로잡힌 사람들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 가지고 돌아옵니다.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이 음식을 준비한 멜기세덱이, 죄송합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이 이 영접을 나와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도전해요?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런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이렇게 바쳐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에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엎드려 11조를 바칠 때, 이제 그 11조를 바친다는 의미는 그 고백대로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될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함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보실까요? 우리가 전체 문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장 9절을 보면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지금 현재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레위, 어디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아직 낳지도 않은 레위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도 사실상은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아요? 레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얼마나 예수님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탁월한 제사장이신지를 논증하는 대목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바친 거구나. 이런 똑같은 원리가 오늘 이 내용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모든 후손들, 그 모든 인류가 다 어디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어. 이미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죄를 범할 때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같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리적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후손이 그저 죄된 본성을 물려받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전혀 없었지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안에 있었던 우리도 함께 죄를 범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고, 사실은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부분이요,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허리에서 말이죠, 아담 안에서 말이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자,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바로 오실 자,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좀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담은 범죄한 죄인이고 실패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의인이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원자세요. 근데 어떻게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이 범한 죄가 누구가 돼요? 내가 범한 죄가 돼요. 나는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일이 없지만, 그래서 막 엄마 뱃속에 태어난 유아는 전혀 어떻게 보면 죄된 행실을 한 적도 없지만,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내가 범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뭐 내 죄의 값을 치르거나, 내가 뭐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로부터 출생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 죄에 동참하게 되고, 아담의 그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새 인류의 시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런 설명을 지금 이 로마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야.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첫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이 둘째 사람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셋째 아담, 넷째 아담이 없어요. 둘째 아담이 끝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내가 범죄한 것이 되어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형벌받으신 것이 내가 형벌받고 죽은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8절을 넘어가 보십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이 한 범죄가 누구의 범죄였어요? 아담이죠. 아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아담처럼 죄 안 졌는데도 아담 한 사람의 그 한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거예요. 내가 똑같이 아담처럼 죄진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이 의의 한 행동, 이 누구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의 한 행동,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누구죠?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중요한 원리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아담의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임했던 그 사망이 동일하게 내게도 임하게 돼서 죄된 행실이 없는 유아조차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는 죽음, 영원한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완전한 자유, 완전한 의를 전가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이 미사일의 공격을 받고 추락했잖아요.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행기가 미사일을 맞고 땅에 꼬꾸라져 정말 파괴될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담 안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요. 그러나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나요? 갑자기 왜 고개를 들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예배당 안에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배당 안에 있냐 지금 바깥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밖에 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어. 그런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정말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문화적이고 정말 고상한 말과 행실을 가졌어도 그런 사악한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정말 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원리적으로 하면요 사실은 순서가 좀 바뀌어요.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됐죠?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담 안에 있으려면 그냥 태어나면 돼.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태어나면 누구나 아담 안에 있게 돼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위로부터 난다.
아버지께로부터 난다, 혹은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태어나야 돼.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1945년도 이전에 한국 땅에서 태어나면 어떤 백성으로 태어나요? 너무 신앙적인 얘기를 하신다. 1945년도 이전에 한국 땅에서 태어나면 어떤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일제 식민 통치 아래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자유도 없고 억압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태어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나 1945년도 이후나 48년도 이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요?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나. 이게 언제 태어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이 일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지, 거듭났으면 좋겠네, 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싶어,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적인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뭘 이렇게 뭘 마련하거나 뭘 이루어가지고 뭘 이렇게 합격 점수를 받아서 뭐 상급으로 거듭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아직 무능하고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으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태어나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동시대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죠.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인 뜻 가운데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나 뭘로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랬죠. 그럼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간밤에 바람이 불었는지,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는 방법이 있어요.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결과로 알아요. 무슨 결과?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엄청난 나무가 땅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든지, 그러면 간밤에 큰 폭풍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앞에 나는 타락한 죄인이었구나, 그 앞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 위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신 거구나. 결과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예수님 보내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게 먼저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과거에 끝나버렸어. 후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된 사실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지으셨고 그 앞에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이 모든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으셨고 내가 할 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맞아들이고 믿고 모셔드리는 거구나. 그 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하고 이제 내 삶 전부를 예수님, 내 주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거구나. 결과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똑같았겠지만 1968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태어날 거 스스로 결정하신 분 있어요? 나는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에 한국에서 태어나야겠다.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그때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거나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냥 저도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1968년도 그 추운 12월 달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가난한 시골 교회 전도사님. 태어나고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벌써 63년도부터인가요? 임기를 시작하셨더만요. 그것도 제가 태어나자마자 막 알짜 확인해 놓고 막 태어나자마자 바로 동사무소 가서 막 여기가 어딘지 막 확인하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뭐 내 부모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놓고 이랬어요. 태어나고 어느 순간 의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제 앞에 와서 까꿍까꿍 그러고 어떤 여자분이 막 저를 품에 안고 막 젖을 먹이고 어머 이거 뭐야 태어나고 보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그분들이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너는 68년도 12월 2일에 태어났단다. 너는 대전이 네 태어난 고향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시란다. 태어나고 나서야 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제 생일과 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런 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나요? 아니라고요. 태어나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됐고 믿게 되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는 절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연약하고 전적으로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과는 원수되어서 오직 죄밖에는 짓는 것이 없었고 죄 짓는 것이 내 생의 전부였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나를 중생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해. 영적인 의식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믿어지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봐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알아봐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봐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여기가 문이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를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창세전에 이미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시점에 내가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눈이 열리고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죄를 회개하게도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시간이 갈수록 그 증상이 더 분명해져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돼. 정말 조그만 죄마저도 이젠 견디지 못하고 더 회개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죽기 직전까지 가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돼요. 더 깊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결과들이 더 분명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구나 라는 사실을 결과로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으며 오늘도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외에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오늘도 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거듭나야 이 일이 가능해져요.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죄에 대한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해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면 복음이 들려 죄를 깨닫고 회개도 하게 되고 예수도 믿게 되고 더 신자로서 분명하게 거룩하고 정말 성결한 회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을 더 분명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결과로. 누구 안에서 태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대전이네.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되고 그 사실 안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돼요. 절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를 보실까요? 우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17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신자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고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 은혜. 우리가 뭘 해서 따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상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 넘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그냥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에요.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허물거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1절이 시작돼가지고 4절 그건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놓고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가로채 놓고 뭐라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심지어 내가 뭘 선을 행하고, 심지어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 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절대 우리가 뭘 해가지고 따낸 게 아니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네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이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심으시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사 그 안에 두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시키신 다음에 누구를 끌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끌고 가셔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어.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가 다 거기서 심판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정말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오늘 에베소서에 금방 읽은 것처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 모든 존재와 지위와 운명을 연합시키셔서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처지와 지금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려면 누가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해요? 어떤 관계로?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정도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을 자를 수 있는, 목을 칠 수 있는 예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를 예수에게서 꺼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지옥으로 떠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도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멸망받으려면 누가 멸망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멸망당해야 돼요.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완전하게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보다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그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장차 그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거나 절대 멸망당하거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놓고 또 뭐라고 못 박으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뭔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다가 내가 좀 죄를 범하고 또 좀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런 거 관계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는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요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나의 존재와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존재 운명을 어떻게 그분에게 연합시키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지위와 운명이 빼앗기거나 취소되거나 좌절되거나 혹은 꺾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안전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지금의 조건과 형편과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앉으신 그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도 장차 이르고야 말게 될 것인지 를 확인하면서 분발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되신 주님만큼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청년 형제 자매가 얼마 전에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행복하려고 결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나 힘들어. 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결혼시켰을까요?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하고 이 여자를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만큼 다듬어 내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내 남편이야. 그래서 뭐예요? 모나고 거친 내 모습을 끊임없이 깎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너무 고달퍼. 그래서 결혼식장에 막 입이 여기까지 걸린 신랑이 막 행진에 들어갈 때 뒤에 앉아 계신 하객들 중에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 한참 좋을 때다. 그 고됨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결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우리 운명이 어떻게 취소될 수 없는 그 자리에 묶여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힘써 신앙인답게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